오늘 시간에는 백성들이 찾을 수 없는 진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백성들이 찾을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길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길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 율법, 바로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같이 하셨지만 이 말씀이 바로 모든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그 유대인의 율법에,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아들과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에도 그 모세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에 대한 증언인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아들에 대한 증언이 되겠는데 아들 자신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길이 되겠고 바로 진리가 되겠고 생명이 되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증언이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된다고 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는 증언이 되겠는데 이 증언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 그래서 이 참된 증언이 바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 참된 증언이 바로 길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바로 나는 하늘에서 오고 하늘로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증언을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참된 증언을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데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그 아들을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아들에 관한 증언이 되겠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일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그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 역시 이사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바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시게 되는데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이 역시 그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에 관해서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이 여호와께 꿇게 되고 모든 혀가 맹세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두고 하신 맹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증언을 하셨고, 또 이사 45장에서 또 이사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2절 이하에서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해서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처음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의 일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또 요한에게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었는데,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 이루신 일이 되겠고, 또 마지막에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각 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모든 이방, 그 모든 이방 나라가 바벨론이 되겠는데,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이방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모든 이방 나라에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내 입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신 그 공의로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를 위해서, 바로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할 때 그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되겠고,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는데, 십자가를 지인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제 진리가 되겠는데, 이 진리를 이 땅의 백성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이 땅의 백성들이 아직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이사 48장 16절의 말씀은 아들이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는 바로 태초가 되겠고 태초부터 그 아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은 태초가 되겠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보다 먼저 계신 분.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할 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들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어서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속에 백성들의 육신을 부활을 시키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그 속에 다가올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는데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알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백성들이 얻게 될 다가올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내가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고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 말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 말은 바로 아들의 말이 되겠는데 그 아들의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의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말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내 말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찾을 수 없는 이 길을 이제 찾아야 되고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백성들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백성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바울 사도가 말한 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내 말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바로 내 말이 되겠는데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마지막 아담이 되겠는데 마지막 아담의 법이 된다는 사실. 마지막 아담이 생명의 그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온 것.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믿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장차 피와 물이 임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우리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아직 무덤에 사망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지켜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피와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 피로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이 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씻어야만 그 죄를 씻어야만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피와 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씻음을 받은 자는 이제 그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만 임하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임하는가? 바로 이 진리를 지켜서 임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생명수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는데 이 진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죄를 씻는 피와 물이 임해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사실.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한 것이 그의 말을 지키면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이 훈계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내 말이 되겠는데 내 말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진리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